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정시대 최고의 왕입니다. 다윗 왕국 건설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솔로몬 왕국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번영이 됐고 또 확장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명성이 얼마나 그 주변 국가에 널리 퍼졌습니다. 흠모하고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따르려고 하는 각국의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은 솔로몬 통치 그리고 솔로몬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기록입니다. 여기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다른 그 한국어 번역본은 나이 우리 주변에 나왔죠. 나이 늙을 때로 번역을 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나이 많을 때, 나이 늙을 때에 모든 삶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기록인데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솔로몬의 마지막 삶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약 60세 전후입니다. 솔로몬이 즉위해서 11년 즉위 때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하고 즉위 24년에 왕궁을 건설을 해요. 크게 이제 건설을 하는데 그때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마지막 기록인데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솔로몬이. 무엇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어떤 양, 숫자 이런 것으로 온전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었고 솔로몬도 왕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도전적인 의식이 생겨요. 백승철 목사는 또 다른 목사와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은 또 다른 장로님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이 집사님은 또 다른 집사님과 비교될 수 있고 피아니스트는 또 다른 피아니스트와 비교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기록이 됐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과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왕 사역하는 거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과 비교해서 너무나 쇠퇴한 입장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무엇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또 첫 번째 문장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인물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뭐 큰 용사라 너는 나의 제자라 이렇게 부르는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보자마자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 나이 늙을 때 죽음 직전 아닙니까?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이 솔로몬은 합한 인물이 아니다. 사모하는 교회가 세웠으면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이어야 한다. 목회자로 세웠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이어야 한다. 장로님이면 장로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장로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마지막 삶의 과정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것이 더 확장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도 다윗과 비교를 해요. 기분이 나쁘죠. 누구가 비교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으니까 눈에 확연히 띄는 비교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했다. 악이라는 게 뭡니까?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범죄 수준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그 죄를 범했다. 그 말입니다. 죄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지막 삶의 순간의 기록이 새벽 2시에 프리에 운전을 하다가 계기판을 보니까 90마일이 넘어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옆 차선에 경찰차가 딱 보이는 거예요. 속도를 줄입니다. 10마일 정도는 훅 내려갑니다. 경찰에 그거 눈치챌까요? 눈치 못 챌까요? 눈치챕니다. 왜? 브레이크 밟는 전등이 뒤에서 들어오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요. 근데 이 경찰이 잡지 않는 겁니다. 봐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순간이. 천천히 80마일, 75마일로 내려갑니다. 경찰이 뒤에서 쫓아옵니다. 경고등을 깜빡깜빡 해줘요. 조심히 운전하라는 거죠. 그대로 살려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경찰이 있는데 90마일로 가다가 분명히 경찰이 옆에서 달리는 걸 보는데 어떤 사람은 100마일로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마약을 했든지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앞에 가는데 90마일로 가다가 100마일, 200마일로 달리는 사람은 없어요. 범죄자가 아닌 이상. 여기 지금 여호와 눈앞에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떳떳하게 악을 행했다. 범죄했다. 이런 기록을 솔로몬이 남기는 거예요. 더 확장됩니다. 더 기가 막혀요. 열왕기상 11장 9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아예 여기서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경계할 것을 요구했는데 끝까지 듣지 않는 겁니다. 아예 마음을 돌렸다. 등을 돌렸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을 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지혜와 명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통치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끝이 왜 이렇게 허망하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게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니라. 분노했다.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산당까지 지어주고 우상 숭배 잘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혼합주의입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닙니다. 통치자로서 우상 숭배하도록 해놓고 자기는 또 하나님을 섬겨요. 이게 뭡니까? 혼합주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경계하는 내용이 혼합주의예요. 그에게 진노했다, 분노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감정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를 성경이 늘 경계합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나 선택하라 그러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죠. 중심을 잡으라 그러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이 엉망진창입니다. 뭐 장사하는 사람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분노를 했으면 거기에 있던 파는 것을 뒤집어 엎습니까? 그 분노를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기록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는 기록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다 20년, 30년, 40년 후에는 하늘나라 다 떠날 텐데 나의 기록을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솔로몬의 마지막 행정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길래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을까? 그 사실적인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면 1000명입니다. 1000명을 누가 후궁인지 누가 첩인지 분간이 갈까요? 1000명 모릅니다. 우리 사모님 김봉래 목사님이 사이판에서 목회하실 때 1000여 명 성도였거든요. 1000여 명이 모이면 우리 교회 성도 얼굴 기억할까요? 목사님이 다 기억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골프를 치는데 어떤 건장한 청년이 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1000명이 되는데 어떻게 얼굴을 기억을 해요? 그 청년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으면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을 그것 때문에 목사님을 목회를 못하게 쫓아내는데 선번장이 됩니다. 목회자가 자기네에게 성도 얼굴도 모른다고. 1000명이면요. 그 당시는 뭐 후궁 두고 첩을 두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후궁 700과 첩이 300명이라 과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왕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신들이 있잖아요. 그걸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선당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솔로몬이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완전히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오픈해놨어요. 쉽게 섬기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신들이 들어와서 혼돈하게 했는지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신들 이름입니다.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르미라. 아스다롯은 생산, 출산, 성적인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 아스다롯 이 신은 큰 신상이 아니라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자그만 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아스다롯 이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신이 들어온 것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밀검이라고 했습니다. 몰록이라고도 합니다. 왕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흰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밀검 몰록 신에게 자녀들을 인신 제물을 드렸던 그런 그 밀검 몰록이라는 신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허용을 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또 열왕기상 11장 9절 보십시오.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다. 산당까지 짓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모스는 태양의 신입니다. 이 그모스에게도 아이들을 인신 제물을 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 생각에는 솔로몬이 도저히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상 숭배하는 걸 완전히 오픈해 놓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솔로몬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눈앞에 죄를 범죄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마지막 기록을 남겼을까?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통혼하게 되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릴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용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가 솔로몬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게 이유입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성경 11장 10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했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 귀에 뚜렷하게 들렸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계속 얘기합니다.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언약과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시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명령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규례가 있는데 듣고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가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타락합니까? 하나님 언약과 법도와 규례가 없어서 성도들이 타락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타락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지시가 있는데 그 지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있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힘겨운 일, 해결 못하는 일이 있으면 감정으로도 해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성적, 합리적, 내 생각, 판단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가봐야 결론이 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2번씩이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경계를 줬는데도 계속해서 어기는 행위를 했다. 지키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법토를 소홀히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왕이라는 직위 때문입니다. 이 직위가 이스라엘 왕국에서 솔로몬보다 높은 왕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 빼고 솔로몬이 최고의 직위입니다. 그 왕위가 신앙생활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왕이라는 그 직위가 솔로몬의 믿음과 통치를 흔들고 있었다. 대통령이 된다고 믿음과 신앙이 더 잘 지켜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이 많다고 해서 부유해서 사업이 잘 돼서 모든 것이 잘 돼서 건강해서 재산이 있어서 신앙과 믿음 생활이 잘 더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솔로몬의 비극적 상황은 직위 때문이었다. 세 번째 원인과 이유는 솔로몬에게는 신앙의 멘토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멘토가 있었죠. 누구죠? 나단 선지자가 멘토였습니다. 신앙의 길을 잘 갈도록 나단 선지자가 곁에서 신앙의 지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넘어지고 지치고 범죄했을 때 선지자가 다윗 곁에 있어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에게는 멘토, 동력자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교회의 우리 온 식구는 교회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력자의 관계가 튼실해집니다. 한 성도가 신앙에 대해서 어긋나면 멘토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신앙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멘토의 역할 아닙니까? 불행하게도 솔로몬에게는 멘토가 없었다. 솔로몬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눈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와 원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게 솔로몬 마지막 기록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심판입니다. 참 묘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완전히 배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다윗을 위하여 누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은혜를 받고 있다. 묘한 겁니다. 솔로몬이 무진장 잘못을 했는데 사형에 해당되는 성경 내용대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했는데 솔로몬이 살아나는 이유는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은혜를 선물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쓰러질 때 여러분 때문에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선물하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참 묘합니다. 11장 1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빼앗아야 되는 데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온전케 했다. 붙들으셨다. 다 빼앗다. 이게 분리하다, 찢다, 쪼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범죄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아픔을 겪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여기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로보암입니다. 한 지파,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됩니다. 이 왕권이 되살아나게 해요.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분리는 되는데 솔로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살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살려주는 겁니까?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끝까지 붙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겠다는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을 죄를 졌는데도 생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회복이 돼가지고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기초돼서 솔로몬이 생존한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다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썼습니다. 전도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왕위에 오른 것도 헛되고 부귀 영화를 누린 것도 헛되고 우상 숭배를 적극 지원한 것도 헛되고 명예 있는 것도 헛되고 지혜 있는 것도 헛되도다. 오직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니라. 그 감동을 적어놨습니다. 솔로몬의 생각을 하면 죽어야 되는데 생존했으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제 시골 아버지가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새벽 4시 30분경에 그냥 뭐 소변, 대변 막 주무시다가 막 쏟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의식을 점점 잃어가시는 거예요. 뭐 119에 911에 뭐 전화를 해보셨습니까? 당황스러우니까 그 새벽에 동생 집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동생이 오산인데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 동생 집에서 응급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와서 이제 모시고 갔는데 의식이 완전히 거의 단절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다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존하지 못한다. 가서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걸리셨고 폐렴이 막 그 균이 막 다리 밑에까지 막 번져나간 상태였었고 도저히 생존 가능성이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가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나는 아버지 눈물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가 우리 앞에서 눈물 흘린 적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냉혈 인간이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3세 이 노인이 가슴이 심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꼭 아버지한테 기도해 달라고, 아버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날은 목회자로서 아들로서 예배드리고 축도까지 해드렸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생애는요, 이런 것이 감동입니다. 그냥 만나서 기쁜 게 아니고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네? 성경 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다가 요양원으로 옮기셨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셨어요. 면회 장소에. 코비드 테스트 다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아버지를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세상 아버지 모습을 보면, 또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정말 남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아픔을 견디는, 아픔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지막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 나이 늙을 때에 우리의 삶이 솔로몬과 같은 기록은 남기지 말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 하나님 눈앞에 신실한 성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던 성도, 얼마나 멋진 삶의 기록입니까? 그 기록을 위하여 우리 믿음과 사역이 더욱 빛나기를 축원합니다.